보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양약이 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의 그룹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집안의 탕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봉사와 헌신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녀와 세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예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들어가지 않았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진정한 아들이냐, 예 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 아들이냐, 아니면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간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제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면장을 들었어요. 이제 죄에서 영원히 사면받는다. 그 사면장을 들은 이 제수, 얼떨결에 그 사면장을 받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수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용서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증거를 대보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제수가 자기가 들고 있던 사면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면장이 내가 진정한 용서받은 것의 증거 서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죄의 사면장이 뭘까요?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준 사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면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부딪혀 오는 이 죄성들이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때마다 성경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의 권위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죄 용서함의 분명한 사면장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겁게 부딪혀오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렸던 것들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면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다가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내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근거를 내밀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내미십시다. 자,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내밀면서 이것이 바로 증거다. 오늘 이 말씀은 사역의 완성, 즉 구속에 대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성에 대한 완성을 하나의 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단이 귓속말로 소근소근 거리면은 이 말씀을 싹 내미는 겁니다. 내밀어서 구속사에게 확신성 있는 그러한 구속의 사면장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농부, 하루는 집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길을 떠나갑니다. 내가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이 포도원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나갑니다. 이 세를 주고 떠나갔다가 한참 만에 농부가 잘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있나 하고 집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또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주인이 보낸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소출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종을 죽여버린 겁니다. 때려버린 겁니다. 주인에게 잘 일러주지 못하게 때려버린 겁니다. 돌로 치고 또 한편으로는 죽이고,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다 그런 식으로 주인의 그 심부름꾼들을 다 그렇게 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인이 총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그럼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바로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상속자를 없애라.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자, 이 비유의 뜻이 뭐냐? 집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부가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종은 누구냐?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만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 농부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에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옥에 가두고 결국은 또 죽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을 보냈더니만 결과적으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죠. 이러한 과정은 바로 구속사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즉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시대에 구원함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해하고 죽이고 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구속사의 종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의 종소리는 구속사의 종소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쳤던 그 목소리,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먼저 아들을 보내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서 죽였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대속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이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완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율법,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대속,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예언,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한 일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지요. 그 다음 뭡니까? 앞으로 이 과정들을 알려주는
성령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구속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쭉 보여주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이 아들이 내어 쫓기며 십자가에 매어 달릴 그 아들이 바로 옆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를 이후에 맞게 될 그들의 모습 앞에 실체를 보여주었지만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보여지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존재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의 이야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 지실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이 비유를 들어서 그분이 바로 비유의 실체인 것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대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구속사에게 그 이론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그의 입으로서 비유를 통하여서, 구속의 비유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구나. 오시는 길, 그리고 하시는 일, 그리고 가시는 모든 과정까지도 미리 다 일러주시고, 그 일러주신 그 과정들을 걸어가시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면서 구속사에게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모습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